5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사단의 제2공격입니다.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 5장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 부분 읽은 거는 이제 일부 강단 말씀 주시고 느헤미야가 사단의 공격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결단 내리고 뒷부분을 오늘 읽어보니까 결단 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도전한 부분들을 후반부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내용 같으면 뭐 기존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의 뭐 이런 헌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이런 쪽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이 현장의 사단의 공격과 현장의 상황을 보고 깊이 기도했다면 나름대로 느헤미야가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한 안에서 자기가 도전하고 결단한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적용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뒷부분을 읽게 됐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는데 총독된 동안 총독의 이게 돈을 총독에 맞는 돈과 무슨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일부러 안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앞에 모든 총독들은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걸 뺏으면서까지 살았었는데 자기는 오히려 성벽 짓는 데에 대해 자기 이게 자녀들도 자기 식구들도 오히려 더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사단의 공격인데요. 특히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또 내부의 공격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올 때 사단이 저한테 늘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의 이렇게 그 육신의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겉은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해 보여도 제가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 장이 좀 약합니다. 장이 좀 약해가지고 항상 이게 메시지 해야 되는 결정이 나면 이게 여기에 문제가 딱 옵니다. 미리 딱 알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 준비보다 이게 장 준비를 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이게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단의 공격 메시지가 나오고부터 꺾였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오는데 공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장이 약할 뿐더러 뒤에 이게 꼭지가 좀 약합니다. 그게 좀 뒤에 이게 잠그는 게 잘 잠가지면 되는데 이 잠그는 게 이게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 순간을 많이 맞이해요. 제가 예전에 군에 딱 갔는데 군에 이제 딱 이병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근무를 나가게 됐어요. 탄약고 근무, 탄약고를 지키는 근무인데 하필 이렇게 대구 사람 출신 선임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끼리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가
어디 살았냐 뭐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딱 오길래 제가 누구누구님 제가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인상이 딱 바뀌면서 이게 내가 잘해주니까 우습게 알아 이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맞고 있는데 이게 신호는 계속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또 이거 옵니다 이러니까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니는 군대 와가 전쟁 났는데 집에 똥 누러 가냐 하면서 장난치나 그러면서 이게 기압이 빠져가지고 이러더니 세 번째 얘기할 때 나와 붙습니다 이래 얘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고. 오늘 그래가 여기 오는데 이렇게 신호가 딱 오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민호하고 같이 오다가 도저히 여기까지 못 오고 이게 삼덕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삼덕교회 들어가 화장실 문을 막 열었는데 거기 2명 들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단이 이거 저한테는 한 주 늦게 역사하는 거 있죠. 사단의 제1공격을 저한테 지금 이번 주에 계속 하는 걸 제가 오면서 이게 사단이 이렇게 드러나게 역사하니까 제가 참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라는 거, 예배라는 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과 기도의 비밀만 놓치도록 외적으로건 내적으로건 또 사람을 통해서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느냐가 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한테 적용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구약의 얘기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한 개인을 택하시고 그 개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국가를 이루시고 그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구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해서 결국은 뭐냐?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약에도 정말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실제로 체험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임,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쭉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또 생명을 얻고 복음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가운데서 성경에 끊이지 않고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사단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잘 못 듣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단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면 사입이고 그런데 성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에만 계속 막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결국은 뭐냐? 민족과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세계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일들만 놓쳐버리니까 계속 뭐가 되죠? 선민사상 아니면 율법에 잡혀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신자와 세상 현장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단이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라는 부분을 두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모여진 이자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데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많은 부분을 속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면은 이 뮤지컬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 얻은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이 교회에 언약을 주셨죠. 그걸 통해서 세계의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는데 사단은 이 세 가지에 계속되는 공격을 하겠죠.
우리 개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만들면 그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계속 참석해 본 결과 결국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뮤지컬이라는 그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제 자신 개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실질적인 축복들만은 계속 놓치도록 모든 환경과 사람과 또 내 개인의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결국 이 사실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는 여기에 함께에 대한 비밀을 잘 놓치고 만남 간에 미움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계 현장에 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내게 실제로 이렇게 안 담기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데 실제로 공격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구약에 나온 중요한 인물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 앞서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묵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상이라는 건 말씀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현장과 또 나의 현실 속에 사단의 공격, 그걸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현장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에게 또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의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며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단은 물론 제가 서론에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도 사단이라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나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서론적인 거고요. 사단의 진짜 공격은 뭐냐?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앞으로 모든 현장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또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제가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만나진 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학생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당신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고 하나님 못 만난 당신은 가장 불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이렇게 와서 침 막 튀가면서 열심히 얘기하는 내가 가장 불쌍하고 이상한 놈이고 당신이 정상이고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또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당신에게 얘기하는 이 순간이 내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만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단은 계속 이 사실만 놓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 저 맹인이
부모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맹인된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묻냐?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하게 된 거 자기 죄 때문이에요? 남 때문이에요? 그 말은, 때문이란 말은 누구한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만 딱 터지면요,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이랬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자 때문에,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만 놓쳐버리죠. 사단의 최고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도 모든 것이, 모든 위험이, 또 모든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 속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이걸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대부분요, 사단한테 속는 게요, 이 사실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에게 원망, 불평. 저는 이 사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저는요,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많이 배운 집에 태어나고 싶었고, 좀 내 조건이 괜찮게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태어나 보니까 못 사는 집에, 태어나 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내세울 거 없는 집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없이,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나는 왜 저런 부모님 만났어? 나는 왜 이래 잘하는 게 없어? 우리 부모님은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이렇게 늘 원망, 불평하고, 이게 다 상처로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모님과 이런 가정에, 또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도 모를 뿐더러 사단의 공격 속에 계속 있었던 거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딱 놓치게 만들고, 또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과 일과 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이란 사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지 못하도록만 계속 막아요. 그 말은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을요, 뜨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사실을 놓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뭐하게 만드냐면, 이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게 단데, 다른 것을 계속 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계속 허비시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그리스도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게서 실제로 역사해버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 하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가 갖고 있던 좋은 거, 내가 믿고 있던 거, 이게 무너져야만 그때서야 이제 뭐냐, 그리스도를 다 깨닫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하나만을 깨닫기 위해 우리 인생을 몰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계속 뭐합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인본주의. 왜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사단이 놓치게 만드니까,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이때까지 내 생각, 내 체질로 살아왔던 인본주의를 계속 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살아라고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또 놓치거든요. 뮤지컬을 한다, 또 뭐 현장에 간다, 전도를 한다, 모든 부분들을 이 눈으로 못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죠?
구원이란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고 전도하기 위함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것하고 인본주의 하면서 또 사단에게 실제로 속는 거죠. 대책 자꾸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권 놓치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으로는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사실을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죠.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놓치도록 만드니까 구원받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실제로 힘이고 삶인데 이 부분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실 수 있죠. 성령께서 내주.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죠. 이 사실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계속하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하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렘넌트가 미션홈에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치료받으러 왔다가 뭐 이렇게 잘하겠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해라, 뭐 말씀 붙잡고 이제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한다 하더라고. 또 갔어요. 그래서 잘 가라, 뭐 짐을 붙여줄까 이러니까 또 내려와야 되겠대요. 그럼 내려와라. 근데 가마보 이게 우리 또 이래 되면 우리 또 좀 한급 밟히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겁을 또 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쫄았는지 거짓말하고 짐 다 사가 붙더라고요. 그래가 오늘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뭐 했냐 이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그래서 뭐 했냐 이러니까 숨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숨었어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주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구와 미션홈에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냐? 여기에만 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이곳에 오게 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게 답이 나와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죠. 그런데 다른 데 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 말대로 막 끼워 맞추는 게 우리 기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게 일어난 영적 문제 그것이 내게 아직도 갈등이잖아요. 내가 이게 돌았는 건지 내가 왜 얘기하냐면 듣고 있거든요. 내가 돌았는지 귀신 들렸는지 이 눈으로만 자꾸 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 내가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내게는 실제로 답이 안 됐으니까 이 문제 앞에 나가 늘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한테서 실제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안 돼서 간다면은 내가 실제로 아직까지 남은 체질과 부끄러움과 뭔가 사람들의 눈 속에서 튄 거 아닙니까? 이게요, 뭐 한 렘넌트 얘기지만은 우리 자신도 사실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이런 걸 탁 하기 전에 우리도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자신의 질문을 딱 해보고 말씀에 따라 인도받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성령 인도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른 곳에 자꾸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또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앞으로 역사하실 거라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누려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내게 적용하는 이것만 안 되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천재적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자꾸 만들고 모든 거 하는 게 뭘까요? 그 모든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말씀 대신 다른 거 자꾸 집착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뭐 답이 없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저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행동, 목사님의 모습들이 이 사실을 막는 거 있죠.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말로 듣게 만들고 평소에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우리 안에 각인시켜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총신에 오셨어요. 총신에 총신 전체 축제에 특강으로 오셨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오시면은 메시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 하시냐면은 먼저 시계 얘기 한번 하시고, 시계 1200만짜리 이거 금장 달린 거 이거 들었는 반나 까르띠에 이거 맨날 똑같은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응답들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는 게 옛날에 복음이라는 걸 사실적으로 못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볼 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올라오는 혈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혈기를 내려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시는 게 욕을 하시거든요. 욕을 구수하게 이렇게 쫙 하세요. 근데 요즘 총신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총신이 경건적으로 이렇게 가붙거든요. 경건과 이 아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순수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탁탁 던져져요. 그걸 이제 내가 탁 앉아 있으면 나야 그게 이렇게 난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저 말씀을 왜 하는지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계 얘기를 탁 하면은 밥도 못 먹는 아들이 있거든요. 밥도 못 먹고 지금 2,500원 식권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 아이 있어요. 주야, 저에게 왜 이렇게 가난을 허락하셨어요? 밥도 못 먹고 신학교 와가지고 이게 내 가야 되는 길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00만짜리 금장했다 들어는 반나 까르띠에 이래 보니까 내가 뒤로 싹 보면 인상이 완전 거지 선지자 만난 인상 비슷해. 아니, 나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왜 말씀하시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준이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만약에 목사님 내 상황도 이해 못하고 내 환경도 모르면서 자기 지금 시간표 따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탁 하게 만들면 말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총신 딱 오면 신학교 올라오면 이제 내가 경건해야지, 나쁜 짓 안 해야지, 쓰레기 주우면 막 줍고 막 이러다가 욕하는 목사님 바쁘세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체질, 틀 이거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세워놓은 계획과 방향에 맞는 말만 들어요. 맞죠? 내가 지금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목사가 저러면 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못 듣고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틀에만 맞는 말씀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깨닫게 됐어요. 아, 목사님이 저 메시지 하는 이유, 내가 앉아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렇지. 이래야 하나님 말씀 역사하거든요. 그래가 전도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하러 갔는데 내가 이제 넌지시 떠봤어요. 이제 여러 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 말해 보니까 한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된다고. 왜냐? 목사님 많이 다니시니까. 그리고 목사님 응답받고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래야 학생들이 딴짓 안 하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을 바꾸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을 세운 거 아니냐. 딱 듣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요 놓친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딱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바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믿음의 훈련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계속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속지를 않죠, 사단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주의 종이나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 안에 뭐냐,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라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내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혹시나 문제가 딱 일어나면, 또 우리가 가는 어떤 현장이 딱 있다면 이 상황과 문제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딱 보여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성령 인도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돌아갔는데, 가정에 문제가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이 보여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니면은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했다가 집에 가서 오는 문제 앞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 모르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일으켜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힘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하고 현장을 가보면은 목사님은 크게 메시지 준비하고 말씀 준비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겉모습은 전혀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있다면 가는 현장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현장하고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게요 메신저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시고 현장에 계속 말씀 주시는 부분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발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믿어질 때 우리에게 이게 정말로 누려집니다. 교회의 축복이 내한테 실제로 오는 거예요. 사단은 요거 안 되게 만들어서 교회의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들죠. 교회의 진짜 축복은 뭡니까?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계속 놓치게 만들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인 우리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말씀을 믿으니 우리가 실제로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 이걸 받으면 진짜 알게 됩니다. 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누려야 교회 안에 다른 구원받은 자의 실질적인 가치와 존재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이 별로 이게 가치 없게 보인단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별로 가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어떤 건지 알고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가 있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다르겠죠.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이 부분을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이 부분이 내게 조금씩 들리겠죠. 대부분 새신자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강단 말씀에 진짜 탁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실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제 이 응답이 현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자가 누구였냐 하면 렘넌트 7명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여호와 때문에 형통하게 돼버린 거 있죠. 보디발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진짜 요셉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의 답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이 실제로요 교회의 응답이 실제로 오는 거 있죠. 사단이 이거를 막죠. 그 사단은 이거 놓치면 결국 뭐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 운동만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이길 수 있는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기만 하면, 근데 묵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일이 잘 됐으면 성벽 재건하고 끝났겠죠. 근데 계속 외부에서 내부에서 갈등들이 계속 오니까 뭐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고 결단 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지금 환경, 상황 두고 오늘 금요 예배 때요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 어떻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답을 내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껍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 그래서 어떤 편지냐?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망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거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다. 이게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그때야 내가 찾아야 말씀이 내게 되죠. 우리는 현장에 복음 전하러 많이 가는데 복음 전하면서 한 번씩 내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죠. 안 믿어지고 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접을 안 해도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찾아졌다면 그때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나가 잃어버렸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 모습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란 사실이 진짜로 발견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모든 것이 필요한 말씀이 돼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란 분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내가 발견이 돼야 돼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해답과 길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잘 한다고 했는 것들이 모두 뭐냐? 사단의 종노릇하고 귀신 섬기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았단 말은 과거를 내세우지 않아요. 난 옛날에 이런 거 좀 잘했는데, 나 옛날에 그래도 이랬었는데, 그래도 옛날에 이런 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잘한다고 잘했는 것이 종교요. 귀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어디에 빠져 있었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세상 문화 속에, 그게 뭐죠? 귀신 문화. 그래서 내 인생과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말씀을 다 주셨구나. 나의 잃어버렸던 나.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바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과 같이 성공 이후에도 실패하고 성공 이후에 가야 되는 방향도 모르고 성공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은요 계속 무너져 있어. 이거요. 그러면 정말로 참 나를요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는 것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테 설명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잘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나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정말로 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창세기 4장 4절에 피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날 대신 죽으시고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잃어버린 내가 끝이 났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방주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은 날 통해서요 복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 있죠. 우리 가정과 내 있는 현장에 이 응답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딱 찾고 붙잡으면 우리가 실제로 사단의 공격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죠. 말씀 붙잡고 있죠. 교회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교회는 버리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교회 나올 때 그래 교회는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곳, 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 밥 남으면 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밥 들고 와가 밥 놔두고 가는 것이 주매에 뭐 갖고 왔다가 놔두고 가는 거지 갈 때 뭐 주매에 뭐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 우리는 대부분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상처 가져와서 여 와서 터죽고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사가 가거든. 다음 주에 와가 또 풀어놓고 다시 사가 가져가. 내가 처한 모든 굴레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안 버리고 다시 가버린다 이 말. 교회 가도 뭐 안 되더라. 교회 뭐 자꾸 가봤는데 뭐 별로 뭐 아니더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 와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체질과
영적 문제를 현장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교회 와서요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갈등이라는 부분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아, 이상한 걸 지금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 버리고 저기에 말씀 받아 가셔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러다 보니 다 버리고 돌아가 버리면 멍해져요. 찾는 곳입니다. 뭘 찾는 곳입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는 역사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구나.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다 보면 나의 것이 발견이 됩니다. 나의 헌신이 발견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되죠. 그럼 교회를 통한 나의 축복의 방향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지고 계신 목표가 그때부터 발견이 됩니다. 이래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누리는 곳입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정말로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맞다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도저히 내가 올 수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른 게 맞다면 결국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보게 하시는 증인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시간표, 2장 시간표, 3장 시간표, 28장 시간표로 가는데 우리의 시간표를 딱 잡고요.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조급하지도 말고 또 내 나름대로 인본주의도 말고. 이 속에서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 나 자신에 대한 답과 교회에 대한 답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나가시는 전체 속에서 나를 찾아서 누리고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세운 이 교단에서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헌신하냐? 말씀 붙잡고 내게 하나님 역사가 하는 대로 우리는 헌신하면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요, 그 전체 속에서 나를 계속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도 아니고, 아,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 그 다음에 행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요, 모든 기도 제목과 응답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누가 광고하고 주보에 광고 실리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는 되게 우습게 봐요. 주보 딱 보면 그냥 집든지 뿌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방향이거든. 우리가 그거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결론 내리시기를,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서 명상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에 잡혀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몰고 사람 한 명 죽였다 살렸다 하지 마시고, 오해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소설 한 편 쓰고 나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명상하지 말고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게 옵니다. 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여러분에 와 있던 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은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말씀 안에서 부족함 없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해답 다 주시고 또 사단의 역사와 공격에 대한 말씀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묵상하며 내가 잡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나와 교회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말씀 붙잡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 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되고 방관자로 또 내 영적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말씀 받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내게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결단과 도전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진짜 붙잡아지면 또 우리는 그 힘으로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것이 찾아지고 붙잡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조인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부르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시를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살아계심을 말씀 통해 누리게 하시며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셔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것을 버리고 찾고 누리는 우리 모든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 오는 힘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밤이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